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의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많은 어떤 그런 부담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대하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의 영,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드리는 어떤 이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늘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14장의 본문을 잡은 것이 그러한 어떤 부담, 그로 인해서 제가 누렸던 어떤 풍성함, 누림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와 평강, 이것이 저도 미약하지만 제가 누리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누리도록 해드리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14장의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어떤 오늘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깊이 인식되어져서 이미 와 계시는 이분과의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을 교제하면 할수록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이것을 그 풍요로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목적지가 하늘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내가 가노니 보세요. 2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거든요. 그럼 이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목적지가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는 하늘이 아니었음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아버지 자신임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깊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대부분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간다 그러는 것이 하늘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집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본문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그것이 하늘이 아니고 항상 대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절을 아버지의 집 삼층층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6절과 20절과 21절에 그 말씀을 해석해 볼 때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길 요한복음 2장 16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말합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과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이 3층층인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과 같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감히 3일 만에 그럼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버지 집이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라는 게 제가 권면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던 신성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그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 아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그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이다.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다. 구별되고 선별된 성전이다. 거룩한 성을 써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곧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안에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죽으시고 육신이 고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자들 영 안으로 확산되어져서 단체적인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 그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신약 성경 전체가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것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막과 회막이 있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나눠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그 하나된 그분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눠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신 그분들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우리들이 모인 그 회중이 성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걸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14장의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4장의 8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봅니다. 14장의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오늘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늘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하니까 아버지와 난 하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건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비유로 든다면 금반지를 보면 금을 본 거 아닙니까? 금반지를 보면 금을 본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답변은 그거거든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해서 너희는 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답답한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렸듯이
금 반지를 봤다면 금을 아는 겁니다. 금을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금 반지는 끼고 있으면서 금을 보이라 그러냐 이 말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빌립하고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서로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답답하고 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답답한 겁니다. 보여주면 그렇게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면 그것으로 족할 텐데 왜 보여주지 않고 자꾸 말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 상발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봐서 못 믿겠으면 내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실제로 이미 와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서 실제 하신 그분을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거기 어떤 이미 그분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주면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는 그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누릴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 많은 누림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부담이 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귀중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 말씀하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또 뭐라니까 오늘 16절 17절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인데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절대로 그분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모인 모든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너희들의. 그럼 여기 보면 뭐랍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합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고 생명전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할 뿐더러 너희 속에 있을 거다. 그럼 그렇게 하나 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요. 우리도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럴 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그런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그 기도를 나눌 때 그분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말해드리는 거고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교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내 영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믿어서 그분에게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이 접근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인식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경험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 그 실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것을 보고 이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 이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접근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건물 내에 여러분들 건물 이 모든 건물에는 다 내부 안에 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요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거든요. 전구들이 뭐 긴 전구, 동그란 전구, 아니면 조명 전구 여러 가지 전구가 여기 와 있는데 다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흩어져서. 그러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전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전기는 하나 아닙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럼 이게 이 전기 틀리고 이 전기 틀리고 다 따로 틀립니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 전구지만 흐르는 전기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많은 숫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한다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모든 백성들이 이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전기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라고요. 그 한 분이 오늘 전기의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 모든 영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마다 전기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은 모든 자들이 이 지구 안에 수억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흐르는 그 전기는 하나다. 그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그 머리고 몸이라는 걸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머리에 통일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라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 부활의 영으로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 영 안에 계시는 이분 이게 오늘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언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이 이 시대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미 기정사실로 그분은 이렇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해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과 접근하고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경험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게 피상적인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분에 관해서 써져 있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머리이지 실제 영이신 실제이신 그분과의 그 실제 경험, 체험 이게 맛보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그걸 경험한 그분을 믿어서 실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음이 부합됨으로 인해서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러는 것이 뒤로 물러갔다 또 올라갔다 뒤로 물러갔다 올라갔다, 이게 뭐냐? 믿음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14장에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십니다. 28절 봅니다. 28절 14장에 28절 말씀은 뭐랍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오늘 여기 28절 말씀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떠나시고 난 뒤에, 육시도 늘 보이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낙심천만해서 좌절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그 말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14절 28절의 말씀이 그걸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빌립도 거기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오로지 그들이 오매불망하는 유대인들은 오매불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다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져서 너희 안에 들어오려고 내가 가는 거야, 이 말 아닙니까? 2절 3절의 말씀이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희들이 오면 불망하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그 하나님과 같이 내가 너희 오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더라면 내가 간다는 것을 기뻐했을 거야. 지금 그 말씀 좀 설명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육을 가지시고 계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기뻐했을 거다 그거죠.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인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준비되면 다시 내가 올 거야 너희에게로. 그래서 너희에게 올 때는 너희를 내가 다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2절 3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하나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풍성함을. 그래서 제게 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전달될까.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주 예수님 그분 오직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개인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주입되셔서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전기 비유 들었듯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 영 안으로 주입됐음으로써 확장되고 증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많은 숫자의 전기들이 있지만 각양의 모양의 전기들이 있지만 다 떨어져 있지만 한 전기다. 한 흐름이다. 한 흐름.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모두 그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믿는 자들 영 안으로 개개인 안으로 와 계시기 위해서 와서 자신을 알리고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주고 믿을 때 놀랍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리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 맏아들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전 부활의 영으로서 그 영이 모든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예수 하나님 그분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 말아야지만 맏아들이 될 수 있지 하나만 있으면 독생자지요. 때문에 독생 아들 한 아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독생 아들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문맥을 보고 깨닫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날로 실제이신 예수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날로 믿음이 장성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먹으면 먹을수록에 믿음으로 부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은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인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기로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단체적인 확정으로 증가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된 모든 무리들 회중이 교회이다 오늘날.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나가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14장 15장 늘 강조드렸죠. 1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오신 그분이 확장되어진 그분이 어떻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리고 아들 예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들이야. 이렇게 하나됨을 유기적인 하나. 그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적인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활동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까지 우리 영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로 새롭게 말씀을 여러분들 읽지만은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을 때하고 내일 읽었을 때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신선하게 새롭게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말씀은 저 초신자 때 하셨던 말씀 저는 지금까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약은 끓이면 끓일수록 나중에는 그 효능이 떨어지지만 신약과 구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짙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우리가 얼마만큼 영을 열어서 그분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국이다 그 말이에요.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더 달콤하고 더 우리 영에 살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하나임을 말씀하신 이것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고도 신비롭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박따박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정확하고 신비롭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뿐인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예수도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그 생명 안으로 돌이키는 이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확장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적인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믿는 자 영 한 사람 한 사람 영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실제 그분을 맛보고 누리도록까지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그 믿음이 거기 부합되지 못했을 적에는 환호성을 울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날로 그 안에서 그분을 자신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신선하게 새롭게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린 모든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환호성을 부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유업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14장,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시고 더 나가서 15장까지 보시고 그 내용이 뭘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영안에 와 계신다는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열려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승리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기서 맛본 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실제인 그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셔서 있는 자 영안으로 오셔서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본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믿음을 준비한 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이 최종적으로 환호성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날이 오게 되면은 모두 다 뭐라고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슬피 울면 이를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간다는 건 자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소용없고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마음껏 은혜를 붓고 계시는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같이 열려져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무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되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들의 손이 들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그 어두운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멸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있게 하신 말씀을 정말로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천연적인 거, 내 선지식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을 한 분이라도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배후에서 늘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